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아까 탄식의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다 외웠는데 왜 나 안 시킬까? 그런 의미인가요? 아닌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1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또요?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를 알게 하려고. 네. 또 율법이 뭐냐? 율법은 성경의 율법, 규례, 규칙, 법규, 법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유대인들이 정리해 봤더니 613개가 된다. 그 조항들을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것을 그렇게 뽑아 만들었는데요. 율법을 총 축약한 게 뭐냐? 뭘까요? 그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렇죠?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면 요즘은 벌금 10만 원 이렇게, 이것도 법입니다. 법. 자, 그러면 각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통치하는 법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율법주의가 제일 무서운 게 율법주의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실패했다. 그런 것 중에 통 무슨 교가 있고, 그죠? 신 무슨 교가 있고, 이런 거 다 딱 보면 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는 저거 이상하다, 사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삶도 아주 깨끗하고 경건한 것 같고 열심입니다. 율법주의가 율법적인 열심을 갖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도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율법의 유월절을 이 영원한 규례다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면요, 이런 데 다 넘어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주어진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네? 그럼 또 저 사람은 무율법주의자네? 방종을 가르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죠.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항상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열어가지고 그에게 십계명을 읽어줬습니다. 십계명. 먼저 십계명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이 하면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세요. 이 너를 위하여 생명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서 자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멘. 자, 이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요. 이렇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켜왔어. 그리고 나는 흠이 없다. 구세주가 별 필요가 없어.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계명을 잘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가? 저를 보지 말고 이걸 보세요. 1계명.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높인 것은 없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처럼 사용한 적은 없었나? 나는 없지. 여러분 미국에 보면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욕 중에 Jesus 그런 욕이 있는 거 아세요? Jesus Christ 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느낌은 좀 알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갓이라는 말을 잘 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갓. 그리고 아무한테나 또 신이라고 합니다. 신. 여신이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안 불렀어요.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안 부르고 그 앞에 있는 그 대문자들만 따가지고 만든 아도나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쓴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항상 구별해서 떼어드렸는가? 아니라면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을 존경했었는가? 아니라면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섯 번째, 누군가에게 엄청 화낸 적은 없나? 화를 낸 적. 아니라면, 있다면 여섯 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죠. 일곱 번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다면 일곱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기 것이 아닌 걸 취한 적은 없었는가? 만일 있다면 여덟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나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나? 아니라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이 항상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열 번째,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 한 적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열 번째 계명까지 어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필요 없어, 나는 선하게 살아왔어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10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이 꽤나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 또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가 10계명 전부를 다 어겼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다 어기지는 않았어. 그 중에 몇 개는 그래도 내가 지킨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다 어긴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나는 몇 개는 안 지켰어. 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지킨 거는 아닌 것 같고, 손을 또 들자니 양심은 찔리고. 여러분, 율법은요, 한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10가지 중에 나는 그래도 많이 지킨 것 같아.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 7가지는 지킨 것 같아. 3가지만 어겼어. 예를 들어 그렇다 치고, 어떤 사람은 나는 2개 외에는 다 못 지킨 것 같아요. 2개만 지킨 사람은 8개, 7개 지킨 사람 앞에 고개를 못 들겠죠. 세상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시험을 쳤는데 20점 받은 사람과 99점 받은 사람,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율법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불합격. 율법은요, 한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9절인데요. 이걸 한 번 더 읽고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부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좀 의미가 더 선명하죠. 그래서 한 번씩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다른 번역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나? 다른 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도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겠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뻐하심을 받겠다. 하나님께 합격되겠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닌 율법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쁜 구석 또는 착한 구석, 선한 일을 한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내 사람 없이 예수님만 100% 의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그 사실,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그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대신 죽으셨죠.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내가 율법 지켜서 축복받겠다. 율법 지켜서 좋은 거 받겠다.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러면 누군가? 우리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유대인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3장을 2장과 더불어서 보게 되면요, 문맥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나 유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의 샘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 율법을 주시고 지켜보라고 하셨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셨죠? 누구를 통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500년이 지났어요. 1500년. 모세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1500년 동안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세계 가운데 보여주신 샘플이 유대인입니다. 150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 가면 이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 이마에 경전을 넣은 것을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모자, 까만 모자 쓰고. 자,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면 한번 잘 지켜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았던 이방인까지도 심판 아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까지 심판 아래 있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유대인이라 했죠. 유대인은 온 세상의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샘플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온 세상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30초간 타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몇 사람만 화상을 입어도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실패는 온 세상의 실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해봤는데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15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율법으로 덤벼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겁니다. 규칙을 정해놓고요. 그 규칙을 준수해서 복을 받겠다. 종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종교는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기회를 줬어야지. 우리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줬다면 잘 지켰을 텐데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들, 질문들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친구의 집에 한번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친구는 집에 없고요. 그의 아내가 집에 있었어요. 만약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친구의 아내를 범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죄책감은 느껴집니다. 그 죄책감과 책임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통해 옳고 그런 것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감각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자가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고발하고 변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몰라도 예수님에 듣지 못해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질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책에 시달리거나 교만하거나 양극에서 진동합니다. 왔다 갔다. 율법을 잘 지켜서 몇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양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은 1년에 한 번도 금식 안 해. 정죄할 수 있겠죠. 교만할 수 있겠죠. 죄책감, 자책, 나는 못하는데 이런 생각, 아니면 좀 잘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 양쪽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가? 기도도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물론 잘 안 될 때도 메마를 때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하면 후유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가다, 그렇죠? 하가다. 나는 하루에 그래도 몇백 번 하가다 하는데 저 사람은 몇십 번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왜 안 해?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내 의가 되어버리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없어야 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그죠? 하가다도 안 하고, 나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나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은혜로만 삽니다. 그러면서 또 죄도 많이 짓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러면서 또 막 죄도 많이 짓고.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까? 로마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이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공로를 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의를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율법을 비춰봐도 죄인이고 양심을 비춰봐도 다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건요, 값을 주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렀죠. 그리고 우리를 죄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죄값은요 죽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보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보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받는 거지, 그 이후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율법의 기준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지,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해 사람들이 또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무율법주의자냐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가 뭘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율법은 초등학생 수학이다 산수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법은 중학생 수학입니다. 이 완전한 진짜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초등학교에 공부를 못하던 아이, 율법을 못 지키던 사람이 중학교 들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공부 잘하니까 초등학교 가서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못 지킴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 했거든요.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으면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안 지키게 되느냐? 율법보다 더한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의 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란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처럼 바깥에 있는 어떤 규칙, 법칙, 법,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율법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능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네요. 성경 볼 필요도 없네요. 아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건축, 건물이다 그러면 율법은 조감도입니다. 설계도. 여러분 설계도를 보면 내가 건물을 삥 돌아다니지 않고 막 이렇게 안 봐도 한 장 쫙 피면 다 보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건물은요 정말 실제고 선명하고 하지만 내가 한꺼번에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계도, 조감도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지 내가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면 그리스도가 바로 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문제는요 진짜로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그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그 한 인격이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하고 주님은 믿는다 해놓고 주님은 저쪽에 밀어놓고 율법 몇 가지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뭐예요? 교인. 예배당 밖에 나가면 주님 없으니까, 그죠? 주님 신경 안 쓰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만 몇 가지 율법 조항들 따르면 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회 문화 그거 지키면 된다. 그런 게 그죠? 그러면서 예배당 밖을 떠나면 율법도 다 그죠? 잊어버리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예배당 안이나 밖이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또 내가 누린 주님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집회고 예배고 그게 교회생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자꾸 또 만나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땡기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니까 가는 그거는요, 종교생활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진액을 쭉, 저희 집에 화분을 키우는데요, 이파리가 막 거의 쭉 쪼가들고 굉장히 힘이 없이 쭉 고개를 숙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화분 뿌리 있는 부분에 물을 한참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쫙 피어납니다. 붙어 있으면요, 가지가 떨어졌다가 그 위에다가 물을 조금 뿌리거나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물이 공급되는 뿌리를 통해서 쫙 뻗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펼쳐 놓은 게 아니고요, 물만 주니까 뿌리가 알아서 쫙 빨아들여서 온 가지들을 확 펼치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오늘 하가다가 이겁니다. 이번 주 하가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뼈에 새기고 새기고 새기세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됩니다. 그리고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율법주의 이단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이단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정통주의처럼 교회 안에 딱 있는데 사실은 이단입니다. 대놓고 저기 신모시기, 저기 무슨 모시기 안 가도요, 정통 교회 안에 나는 정통교인이다 하면서 이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달고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도 읊조리고 먹고 마시며 주의 놀라운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